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렘넌트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복음 누리는 영적 서밋 가지고 영적 서밋이 되어서 영적 집중력 가지고 세계 변화시키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을 오늘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오늘도 생생하게 붙잡고 선명하게 붙잡고 정확하게 붙잡아서 세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밤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옵소서. 다른 힘, 다른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의 길을 막는 사탄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말씀인데요. 정확한 복음만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같이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려고 해요. 서론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죠. 왜냐? 모든 사람이 복음 듣고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복음만 들어가면 살거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는 이거 붙잡고 이걸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고 전하면 현장이 살아날 겁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 우리가 말해야 될 것,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 된다고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말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했거든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모든 문과 역사를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7장 통해서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첫 번째, 현장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정확한 복음이에요. 마게도냐에 도착한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 사역했던 곳은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이동해서 데살로니가로 옵니다. 버스로 가보니까 한 2시간 반 이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갔다 왔거든.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런 데를 다 갔으면 너무 좋겠어요. 갔다 왔을 때 진짜 너무 감격스럽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으니까.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왔는데, 여기는 지금도 그리스의 제일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그리스 안에서 두 번째 큰 도시. 그때 당시도 대도시였어요. 2000년 전에도 당시 마게도냐 지역의 최대 도시였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에 왔어요. 여기 회당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죠. 어떻게 전했을까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 이유를 증명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왜 그리스도는, 왜 오실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며 또 왜 부활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 결과, 로마 3장 23절이죠. 그 결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시 사망이거든요.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 죄를 지었잖아. 근데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형벌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오실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이미 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런데 메시아라면 또 그 죄의 형벌을 대신하고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해야 된다는 거야.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 그래서 메시아 여호와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자는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무덤에서 썩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윗이 예언했어요.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래서 왜 부활해야만 되느냐면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야 되니까.
사탄의 권세를 박살낸 증거로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구약성경에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분명히 증거를 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되니까 그러려고 하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것이다 라고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야 된다. 이것을 지금 쭉 증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구절 몇 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아마 이 성경구절 더 풍성하고 더 정확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죽으셔야 되는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쭉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왜 그리스도는 부활해야 되는가? 쭉 예언되어 있어요. 이것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라고 전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모든 죄 문제 해결한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선지자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린 왕이시다 라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제대로 정확하게 증명했다는 얘기죠. 초대교회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한 메시지도 이거였어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도 이거예요. 이 정확한 복음 전할 때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복음을 들을 사람과 복음을 지킬 사람을 보내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데살로니가에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단 취급하고 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생을 걸고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헬라인들이 복음 받고 귀부인들이 복음 받는 모습이 너무 이제 킹받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시기해서 불량한 자들을 데리고 저자에 있는 이제 시장바닥에 불량한 자들을 데리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와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야손은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하는데 아마 바울을 통해서 여기서 복음 받은 제자였겠죠.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깡패들이 조폭들이 찾아와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바울 내놔 하고 있는데 야손은 그때 빠르게 바울을 피신시켰어요. 떠나보내고 자기가 그 폭도들 앞에 선 거예요. 그러면서 끌려나가가지고 재판정까지 가서 이 사람들이 고발하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아무 근거가 없다. 우리는 선량한 로마의 시민이고 로마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바울에게 받은 메시지도 로마에 저촉되는 게 하나도 없고 딱 복음 가지고 하나님 자녀되라는 그 메시지였다. 그거 말고 없고 우리는 이 복음 받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나라를 잘 섬길 것이다.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하는 의미로 보석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금을 내고 이제 풀려납니다.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이 하는 복음 운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고난당하고 자기가 직접 보석금 낼 만큼 손해보면서도 이 복음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렇게 한 야손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로마 복음하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하시죠. 로마서 16장 21절 로마서 16장 사람들 명단 속에 야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정확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시다라고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된 영적인 문제라는 것과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세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을 가지고 사탄의 권세 꺾고 죄의 모든 저주 문제 꺾고 지옥 배경에서 인간을 건져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냈다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내용도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해야 될 복음도 이거죠. 이 복음 말하면 하나님은
헬라인을 붙여주시고 귀분을 붙여주시고 야손을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말한다 했을 때 복음 들을 사람, 이 복음 전할 사람,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킬 사람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정확한 복음만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심장한 얘기거든요. 17장 뒷부분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탈출했죠. 베레아라는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육로로 계속 내려가면 아테네가 나옵니다.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립니다. 지금 실라와 디모데는 이제 폭행, 추적의 대상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만 없으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바울의 제자들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탈출했지만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마게도냐,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남아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복음 운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사역 끝내고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계획에 없이, 예정에 없이 아덴에서 사역을 하게 돼요. 왜냐? 이유는 아테네에 우상들이 너무 많거든. 아테네에 있는 꽉 차 있는 우상들을 보니까 격분해서 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약간 특징이 있어요. 잘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여기에 결과로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평소하고는 조금 다르게 복음을 전합니다. 평소에는 항상 회당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정확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거기서 제자 찾고 그 제자 중심으로 불신자한테 파고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테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자꾸 이제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했어요. 아테네가 철학의 중심 도시잖아요. 근데 바울도 철학 공부 많이 했거든요. 철학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격분한 마음으로 이 우상을 꺾어야 되겠다.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 우상 섬기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람들을 뒤집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철학 논쟁을 가지고 논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안 했어. 보면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참으셨다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신데 그분이 죄인들을 참으셨다가 이제는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이제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왜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모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약간 앞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하고 달랐죠. 바울이 평소에 하던 복음 메시지가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철학 좋아하는 아테네 사람들이 여기까지 무슨 새로운 철학 이론인가 하고 듣다가 죽은 자의 부활 이야기 나오니까 그제서부터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뭐야 철학 얘기인 줄 알았더니 뭐 종교 얘기였어? 야 사람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사냐? 에이 야 가자 노잼이다 하면서 막 가버린 거야.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남았어요.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관원이 믿었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어떤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사실 중요하고 큰 응답이죠, 당연히. 근데 바울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시간표를 두고 중요한 갱신을 하게 돼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떠나가서 17장 뒷부분이 아테네 사역이고 아테네에서 나와서 고린도로 가거든요. 그 고린도에서 하는 사역을 보니까 원래 하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회당으로 들어가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니까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여기서부터 고린도 복음화 역사 크게 일어나거든요. 그때를 두고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처음 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게 고린도 전서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나오는데 특히 2장에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너희에게 갈 때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다. 바울 담대한 사람인데 여기서 두려워하며 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뒤에 나옵니다.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말하지 않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말하기로 결단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체크를 한 거예요. 스스로 갱신을 한 거예요. 아, 아테네에서 내가 복음 전하긴 했지만 어쩌면 내 말과 내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승부를 보려고 했구나. 이걸 엄청 회개한 거예요. 이걸 두고 점검을 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분명하게 말하겠다. 이걸 딱 마음먹은 거죠. 아테네에서 바울이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또 거기서 몇 사람이 믿은 것만 해도 귀한 일이에요. 근데 바울이 스스로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까지 갱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말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해서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고린도에 정확하게 성령으로 크게 역사하신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바울이 정확한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바울이 자기도 모르게 정확한 복음을 순수하게 계속 선명하게 말하는 것보다 약간 좀 아름다운 말, 멋있는 말, 지혜로운 말로 했을 때 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결단하자는 거예요. 아,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되겠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순간순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복음만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내가 복음 전했을 때 이걸 나를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 내 친구가 복음 말하는 거 듣고 뭐 재미없다고 지루하다고 뭐 이러지 않을까? 내가 진짜 좀 멋있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감동이 되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말하다가 욕먹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순간순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복음 말할 때 지혜롭게 말해야 되겠다. 똑똑하게 말해야 되겠다. 멋있게 말해야 되겠다. 되게 비과학적인 이런 거 말하지 말고 진짜 과학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만 말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논쟁으로는 절대 복음이 전해지지 않더라고. 내가 아무리 말을 지혜롭게 해서 논쟁에서 이겨도 그 사람은 복음 듣지 않더라고요. 이 논쟁이 이길 수 있는 논쟁도 아니야. 또 어느 날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전도운동 할 때 왜 빨리 문이 안 열리지 하고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3주 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거예요. 사실 3주 동안 기다린 건데 오래 기다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그때 그 이상 급하더라고. 근데 3주째 되는 그때 핵심에서 류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복음만 말해야 된다. 다른 말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칠판에 십자가 그림 그려가면서 복음 메시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 그때 엄청 깨달은 거야.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복음만 말하면 되는데 다른 걸 자꾸 말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어디서 들은 예화, 어디서 들은 개드립 이런 걸 자꾸 말하려고 툭 튀어나오는구나. 내가 복음 체질이 아직도 아니구나.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다른 말 아예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복음 메시지 외우는데 외워서 전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딱 가서 집에 가서 메시지를 프린트를 했어. 그리고 그걸 코팅한 다음에 성경책 늘 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기도하니까 3주 만에 문이 열려가지고 나한테 찾아와서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그때 내가 말하는 대답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 메시지 펴서 손으로 짚어가면서 그대로만 읽어준 거예요. 성경 구절도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읽어준 거지. 이 구절, 찾아보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 그대로 다 읽어줬어.
근데 문제가 생겼다. 창세기 3장 1절 6절 그대로 성경 구절 찾아서 읽고, 요한복음 8장 44절, 로마 3장 23절 그대로 찾아서 읽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겠는가? 당신은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영접 기도문까지 거의 다 써 있잖아. 그래서 그대로만 한 거야. 근데 예수님 영접하는 거야. 그 주간에 4명이 영접하면서 다락방 문이 열렸거든. 그걸 한 30번 정도 하고 나니까 성경 구절까지 다 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후로 진짜 많이 붙잡아지고 깨달아지고 지금까지도 마음 먹고 있는 게 뭐냐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하지 않겠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하지 않겠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말하겠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 전달해야 되겠다. 이 바울의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아지시고 누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정확한 복음을 오직으로 전하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역사 일어날 겁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말이죠. 정확한 복음을 오직으로 전하면 데살로니가에서 나타났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응답받았잖아요. 또 아덴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바울이 또 중요한 응답을 받죠. 어떻게 해요? 문제 속에서는 답을 찾고, 갈등 속에서는 갱신을 찾고, 위기 속에서는 기회를 찾은 거죠. 바울은 갱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실패 한 번도 안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럴 리가 거의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실패를 안 하느냐, 실수를 안 하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를 안 겪느냐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어떻게 답을 찾고 갱신하고 어떻게 기회를 보느냐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전도의 중요한 문이 열릴 거예요. 바울이 갱신한 것처럼 우리도 갱신하면 돼요. 포인트는 뭐예요? 정확한 복음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이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확한 복음만 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는 곳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 운동이 일어나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또 평생에 렘넌트 가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